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 가장 쉬운 때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서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위험한 일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신명기 32장 37절로 5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37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절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했던 우상이죠. 그 우상들이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든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역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쫓아갔던 우상이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을 보호해 주더냐? 너희들을 피하게 해 주더냐?
너희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더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의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할 때 우리가 신뢰했던 그 우상들도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쫓아갔고 하나님 대신 좋아했고 하나님 대신 신뢰했던 그 인간들이 내가 위기를 당할 때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더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 연약한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피할 바위도 되지 못하는 존재들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일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이유는 39절에 써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내 생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목숨을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 또한 그분은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분, 또 우리가 병을 얻게도 하시고 그 병을 치유도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병날 때 왜 우상을 찾아가느냐, 주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느냐, 그들이 너희들에게 치유를 행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원도 가고 또 약도 먹지만 근본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또 이런 위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약국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낫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죠.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지,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나 존재들을 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다 선포하고 나서 이렇게 권면을 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너도 그 말씀 따라 살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늘 연약해질 수 있고
성장하지 못한 채로 예수를 오랫동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4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에게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첫째,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장 해야 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입시가 큰 시험이잖아요.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입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입시 교육에 있다 보니까 신앙 교육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일인 것이죠. 그만큼 본인도 말씀 안에서 살고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했죠. 너희의 생명이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전부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의 전부요. 자녀 양육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세 번째 이유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의 선물들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 삶이 풍성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다고 그게 다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입시를 위주로 해서 양육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형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면 내가 인류 학교에 있든 이류 학교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을 멋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공부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요소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획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